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살다 보면 자랑할 일이 생깁니다. 직장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얼굴 자랑, 또 재능 자랑. 여성들은 집에 사놓은 그릇도 자랑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또 자랑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여러 아름다운 사역들, 네팔의 그 선교 사역을 힘차게 돕는 것, 또 우리 사랑의 반찬 사역, 또 우리가 1:1 양육을 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자랑합니다. 가만히 내면을 살펴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삶의 의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삶의 의욕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이 우리 자신에게는 좋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의욕을 상실케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다 주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 낙심한 이들에게, 가난하고 애통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위로와 희망, 용기를 줍니다.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내 가정은, 또 내 사업장은, 또 내 삶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세상에 가난하고 애통한 이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은 참으로 큰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할 때 부끄럽다도 부정하고 하지 않는다도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곧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 몇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정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분명하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란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의 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복음에는 여러 면이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십자가의 속죄하심, 또 부활하심, 성령을 보내주심, 종말에 있을 재림과 만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모든 사건이 그의 삶에 희망과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어떤 교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복음을 이해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 이것이 최고고 내가 누리는 그 행복이 최고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나는 주 예수밖에는 내 행복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진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은 것, 이 사실을 진실로 자랑하게 되고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몇 단계의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생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큰 기쁨이 제가 세상을 출세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목회자의 길로 가도록 저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 젊은이의 인생을 이렇게 희망차고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평생 동안 전하며 사는 것, 가장 보람찬 삶이 아닐까 하면서 제가 가던 길을 접고 이 길로 간 것입니다. 복음은 제 삶에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체험은 사라지고 지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너무 영적이고 개인적이어서 우리 안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너서클, 우리 안에서는 이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소망과 힘이 되지만 왜 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힘있게 뻗어나가지 못할까? 그러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깨닫게 된 복음의 영역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이구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진리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차올 세상에서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당당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죄와 죽음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룬다면 비록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든지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내 후손들과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그 인생이 천지개벽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제 안에 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온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구원의 복음이 됩니까?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한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38억 년 전에 생겨나고 무한히 광활한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 그리고 인류 역사와 우리 각자의 인생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통해 만물을 조화롭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떠남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마치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갈 때 조금 그 푸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라도 곧 말라버린 것처럼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뒤틀려버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동성애나 또 전쟁과 또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욕심과 욕망으로 세상이 치달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의가 아닌데, 이것은 공정이 아닌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세상 권력에 의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벗어나 떠나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받들어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덫에 걸려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고 영적 혼돈에 빠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갈릴리 지방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죄와 죽음과 슬픔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가득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용서함 받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환영받고, 병들고 연약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치유함을 받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와 결탁된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을 받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사되어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되는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여신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왜 죽었는가? 내가 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아 죽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막혀있는 담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인간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남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아 죽는 그 동물 또 생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으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게 된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힘입어 의롭다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화해하도록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서로 화해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화해가 안 되면 아무리 그 사람과 한 장소에 있어도 한 공간에 있어도 함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갈등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장차올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고 행복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가 태양의 빛이 없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섭리 가운데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갈등과 분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는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 장차올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장차올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갈등을 풀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생을 마실 때 제가 꼭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래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안 받고 가면,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으려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어디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시고 사람들과 사셨고 그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화해하기 위한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나도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내 죄를 예수님께 대신 담당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이제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속죄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나의 삶을, 인생을 걸 때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가 시작되고 이제부터 화목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장차올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한복을 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 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 목사님, 나는 속죄 받을 필요 없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의로운 삶으로 나는 단판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재판에서도 세상 인간 판사들 앞에서도 다 털면, 다 확인하면 죄가 나오는데, 우리의 심령 깊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장차 올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한 대속하심을, 그 피의 흘리심을 내가 더 의지해야만이 완전한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화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죠.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하죠.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데, 우리 인생이 정말 형통하고 정말 이 죄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이루고 살려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듣게 되면 그 사랑이 강력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저는 기뻤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복음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이 복음은 내게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주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그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를 수가 없을 만큼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 앞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그리고 찬송가 298장에 그렇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미천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임의 효과는 나를 죄와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취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비천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그 고귀한 희생적 사랑을 받게 되면 누구든 예수님을 감격 속에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얼굴이 곰보처럼 일그러진 엄마와 순이라는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을 무척 사랑했는데 순이는 엄마 얼굴 때문에 엄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순이는 친구들이 혹시 자기 엄마 얼굴을 볼까봐 절대로 학교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이는 도시락과 준비물을 깜빡 집에 놓고 간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는 순이가 걱정되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앉아있는 순이를 보고 반가운 얼굴로 찾아가 도시락과 준비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그 엄마에게 왜 학교에 찾아왔냐고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순이의 친구들이 와서 묻습니다. 순이야, 저분은 누구니?
순이는 차마 자기 엄마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 집 가정부야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엄마가 잠자려고 누워있는 순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이야, 너는 엄마 얼굴이 곰보인 것이 부끄러운가 보구나. 하지만 원래 엄마 얼굴도 곱고 아름다웠단다 하면서 젊은 날에 그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얼굴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일그러진 사연을 말해준 것입니다. 순이야, 너가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 옆집에 큰 불이 났단다. 내가 시장에 갔다가 오는데 우리 집까지 불이 타고 있었어. 순간 방에서 잠자고 있는 너가 생각나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지. 다행히 너는 무사히 건져냈지만 엄마의 얼굴은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일그러졌단다. 엄마는 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쓰다듬으면서 순이야, 엄마 얼굴이 다른 엄마들처럼 고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안하구나.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순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야 엄마, 나 그런 일도 모르고 엄마를 부끄러워했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준 엄마를 모르고 그동안 엄마를 부끄러워한 내가 잘못했어. 엄마와 순이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순이는 학교에서도 자기 엄마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자기 엄마를 곰보 엄마라고 놀리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는 곰보 엄마야. 얼굴이 일그러졌어. 그렇지만 너희 엄마들 가운데 우리 엄마처럼 자기 딸을 사랑한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가 자기 딸을 살리는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우리 엄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야. 자기 엄마를 당당하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다른 성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유교의 공자님이나 불교의 석가모니하고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기만 했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죽음을 던져서 구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처참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석학이었던 고 이혜령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종교를 갖게 되면 유교나 불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불의와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왠지 자신의 마음이 끌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왠지 가슴 뭉클한 사랑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자 온 세상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자랑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 성령을
그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내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어디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내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그분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또 병들고 늙고 죽게 되면 사람들이 떠나갈 거예요.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은 나 혼자 그 무서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텐데, 그때도 예수님은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람은 나의 속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실 분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은 또한 영광의 임재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복음이자 온 세상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깊이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유혹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말씀과 기도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나의 영원한 친구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명과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이분 안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